안녕하세요.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의 글이라고 하는 주제로 수요 성경 공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해석, 그렇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김근주 목사님께서 붙인 제목이라서 그렇게 저도 표현을 했습니다. 좀 어렵죠? 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해석.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이든 혹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분이든 이제 기독교의 가르침 또 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토의를 하다가 종종 이런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혹은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적이고 또 당신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표현들을, 이런 설명들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처럼 이제 목회자들, 신학을 깊이 연구하신 분들끼리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보면 어떤 최종적인 결정적인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당신의 주장과 설명은 덜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모든 논의의 어떤 결정구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설명하는 저 자신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고 또 나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분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더 성경적이고 어느 한쪽은 덜 성경적이고 혹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주장들이 되어버리는데 이럴 때 우리 보통의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두 분 다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성경의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어느 것이 정말 성경적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리고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장로교식 세례를 베풉니다. 이 장로교식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분의 머리 위에 물을 이렇게 뿌리는,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무튼 물을 조금 적시는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선언하면서 물을 그 위에 살짝 조금 뿌리지요. 그렇게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런가 하면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수, 침례를 주장하지요. 그러면은 침례교 목사님께서 주장하시는 침수, 침례와 장로교 목사인 제가 시행하는 물을 흩뿌리는 이런 세례와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일까요? 아마도 침수, 침례가 더 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의 세례 방식,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행했던 세례는 아마도 침수, 침례였을 겁니다. 물속에 실제로 들어가서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침수, 침례인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면은 침례만 성경적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무슨 물을 얼마나 뿌리느냐, 물에 잠기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고백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형식이란 말이죠.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의 변화는 가능한 거죠. 물속에 들어가든 물을 흩뿌리든 물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죠? 설령 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침수 침례만 얘기를 하니까 침수 침례만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맞는 말 같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세례라고 하는 것의 원래의 의미를 너무 제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는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지금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혹은 인정할 수도 없고 지금은 전혀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도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기원, 우주의 기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이제 과학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지구의 그 나이를 약 6,000년에서 한 10,000년 정도로 보십니다. 굉장히 지구의 나이가 젊은 거죠. 일반적으로 지구의 나이가 뭐 45억 년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일반적인 과학자들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지구의 나이도 젊고 아무튼 이 창조 과학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청소년 시절에 창조 과학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글을 많이 읽었고 또 그런 내용으로 저도 가르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창조 과학의 이런 젊은 지구론의 근거가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시간들입니다. 그게 뭐죠? 천지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수명과 연대를 쭉 계산을 해보니까 인류의 나이, 지구의 역사는 그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성경에 있죠. 분명히 하루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말했던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은 어딘지 모르게 좀 뭐랄까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천지를 창조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6일이 아니라 6분, 6초에도 다 만드실 수가 있는 분이죠. 다만 문제는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때 거기에 등장하는 시간의 개념이나 표현법들이 그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 세계관,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숫자의 의미라든가 배열의 의미들을 우리가 더 진지하게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보기보다도 성경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뭔가를 먼저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내용과 이게 같은가 다른가를 가지고서 성경적이다 혹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죠. 이게 이제 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이 있다고 해서 성경적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과연 신구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본문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참 예레미야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선지자 일을 어렵게 하신 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 어려서부터 그런 설명으로 많이 들어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많이 울었구나, 슬펐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지만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분의 그 기록을 쭉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망해갈 무렵에 우리 조국 유다는 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여러 강국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망할 것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가, 자기 민족이, 자기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게 될 것을 예언한 사람인 거죠.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어느 날 기도를 쭉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된 거죠, 제 속에서.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은 망할 겁니다. 미국의 나라는 곧 사라질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더군다나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나라 사람들에게 망한다. 이건 제가 미국이 망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얘기고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그 당대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레미야는 비난을 받습니다. 아니, 생명의 위협을 받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민족이 망할 거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절의 또 다른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 정반대의 내용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미 바벨론에 끌려갔던 우리의 동포들이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의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선지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다른 선지자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돌아올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망한다고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도 돌아올 거다라고 말하는 하나냐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이 목사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내 말이 맞다고 주장을 하시고, 저 목사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니 내 얘기가 맞다라고 주장을 할 때, 두 목사님의 설명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목사님의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인 거죠. 쉽지가 않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데 예레미야서 28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의 대화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망할 거다라고 예언하는 사람이고, 하나냐는 아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둘 다 선지자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선지자들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너와 나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도 많은 예언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유다 왕국이 과연 망할 것인지 아니면은 망하지 않고 계속 승승장구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냐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쭉 예언을 해왔더라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하나님과 친하다라든가, 내가 더 신령하다라든가, 내가 받은 이 예언의 메시지가 훨씬 더 따끈따끈하다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이미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결을 같이 하는가, 같은 맥락에 있는가, 같은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겸손하게 살펴보자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예언의 내용이 응한 후에야 그 예언의 당사자가 진실된 예언자였는지는 확인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니 그분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보고, 그런 바탕 위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방향과 내용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읽고 고민하고 실험하고 있는 이 말씀과 이 가르침과 어떤 힘든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이런 난제들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읽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어떤 율법의 전문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많은 성경의 내용과 가르침들이 있지만 이 많은 가르침들을 하나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귀결이 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온 율법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 율법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사랑이더라는 거죠. 사랑. 내가 들었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내가 읽다가 뭔가 좀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성경의 구절이나 가르침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전후 좌우로 어떤 맥락에서 말이 등장하고 있고 또 어떤 취지로 얘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읽기와 해석의 과정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 이것을 항상 유념해 보자는 거죠. 성경 전체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가 있지요.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남자는 이제 머리라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여자들은 남자에게 순종하라 이런 표현도 있죠.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또 어떤 교단과 어떤 전통에서는 남녀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 사역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로 차등적인 그런 위치를 가져준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마는 여성분들은 목회자로 안수할 수 없다. 이런 결론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이렇게 가타부타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그 기록이 등장할 때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기록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종들에 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노예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과 노예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종의 위치를 노예의 위치를 벗어나려고 해방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족한 줄로 알아라. 이런 뉘앙스의 말씀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독교를 신실하게 믿었던 나라들에서 노예 제도를 성경적으로 옹호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 창세기 보면 그 노아가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함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함은 통상 오늘날 이렇게 흑인분들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분들의 조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함을 저주했다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오늘날 흑인분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성경적이다, 정당하다라고 주장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15세기, 16세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노예 무역을 할 때 바로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노예 무역을 정당화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역사에서 남북 전쟁은 사실 노예 해방을 이슈로 한 전쟁 아니었습니까? 근데 노예 제도를 옹호했던 미국의 남부 지역의 아주 보수적이고 신실한 교회 지도자들은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노예 제도가 성경적이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성경은 노예 제도를 용인하는 걸까? 성경은 남녀의 차별을 인정하는 걸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근본적으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에 부합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에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온 땅에 퍼져서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임자로서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창조자의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서 세상을 관리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지 않았습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피부색과 상관없이 언어와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피부색이든 언어든 어떤 배경으로든지 간에 과연 차별을 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 차별이 어떻게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기는 합니다. 어느 선까지, 어디까지 그러면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적어도 우리 스스로가 어떤 문제와 고민 앞에서 깊이 들여다보고 질문해 보아야 할 저는 중요한 기준과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할 때 성경을 읽다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과연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자 하는 마음과 함께 가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동기와 의지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순수한 그 마음 때문에 하는 일인가? 하고자 하는 일인가? 항상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예스라고 대답하기 어렵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게 틀렸다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건 나의 문제는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 몫은 아니구나. 내 영역은 아니구나. 적어도 그런 생각은 좀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웃에 대한 사랑의 동기와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어떤 행동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으로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헌신을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는 바가 뭔가를 항상 유념하고 또 그런 가르침 속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우리 자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람의 글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성경 공부를 거듭해 갈수록 생각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좁은 생각들을 정당화하고 주장하고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고집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있음을 또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기억하고 가슴에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개방된 생각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동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항상 그 답을 찾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뭔가를 고민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